우리 교회 다니시는 여러분, 안식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 평안하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부터 천국으로 만드시자고요. 마음부터. 그러면 몸은 반드시 변화됩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예, 그렇게 사시게, 행복하게 사실, 기쁨으로 사실. 그게 에덴이라고 했잖아. 하나님은 창조해서 에덴에 놨잖아, 사람을. 에덴. 기쁨에 넣었다고. 기쁨 안에. 기쁨 안에 놨는데 선악과 먹고 나서 그다음부터 슬퍼지는 거예요. 괴로워지는 거예요. 질병이 오는 거예요. 죽음이 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앞에 쫓겨나는 거야. 이제는 어떻게 천국을 침노해야 돼. 그 침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네. 아, 예수님만 딱 붙들면 다시 그 에덴에 회복되는 거야. 다시 에덴으로 돌아오는 거야. 예배가 회복되는 거야. 창조 실사가 다시 회복되는 거야. 아, 그러니까 재창조가 속에서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지. 그러면 안식이 오죠. 기쁨이 오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 중간에, 지금은 안식이 돼 있는 상태라면, 우리가 교회가 안식이 돼 있는 상태고 기쁨이 돼 있는 상태라면 중간에 어떤 과정이 있었다고요. 그 과정이 뭐냐면 예수님이 자기가 안식일의 주인이다라는 말을 했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죠? 그렇게 말하고 우리에게는 그 안식을 줘야지. 지금은, 그죠? 예, 그 전에는 뭐가 있었어? 안식을 안 주는 율법이 있었던 거고, 그 전에는 안식을 안 주게 되는 율법이 있었던 거고, 예수님이 와가지고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라고 선포하시는 뭔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죽으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안식일, 사람들은 그 안식일을 범했다는 것 때문에 죽였다고요. 예수님을. 안식일을 범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왜? 율법이었으니까. 근데 아직도 안식일을 율법으로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 이거를. 복음인데 율법은 그림자예요. 껍데기예요. 그 속에 알맹이를, 복음을 발견하셔야지. 예수를 발견해야지. 그 말씀 안에 기쁨을 발견해야지. 이해가 돼요? 율법을 지키겠다고 이게 또 토요일 안식만 또 생각해서 또 사람들은 아, 그건 율법이야. 일요일날 우리는 괜찮아. 일요일날 이걸 갖다 또 율법으로 하는 사람이 있네. 또 이것도 율법이야. 이 안에서 복음을 발견해야지. 예수를 발견해야지. 기쁨이 뭔지를 알아야지. 안식이 뭔지를 알아야지. 진짜 그 내용이 뭔지를, 알맹이를 알아야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게 복음이라고요. 그 복음을 깨달으라고. 예수님은 복음을 깨닫게 하려고 했던 거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똑같이 마가복음 3장 2절부터 4절,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속의 마음은 안단 말이에요. 근데 겉으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 율법을 그래도 지켜야 되는데,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런 예수님은 알맹이를 알려주려고, 내용을 알려주려고 오셨는데 겉으로 율법이라는 그 날을 지키려고 얼마나 이 사람들이 노력했던 사람들이에요. 정말 그 날 잘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결국엔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율법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그렇게, 예수조차도 죽여버리는 그날. 뭐 예수님 나쁜 짓 했어요? 그날? 아니에요. 예수님은 병을 고치시고 악령을 떠나보내고 아주 착한 일을 많이 하셨어요, 그날. 근데 사람들은 그날 그렇게 착한 일을 한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날이 보이는 거야. 그 안식일 날, 그 날을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날을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죽인 거야. 그러니까 율법을 안다고 의롭게 살아보려고 한다고 자기 스스로가 그래도 이런 건 지켜야지, 나는 괜찮은데 다른 사람은 왜 저래,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 위험합니다. 그 사람들이 결국 예수를 죽이는 거야. 결국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거야. 결국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죽이고 있고 그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죽여요?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죽이겠냐고. 그렇지 않다고요. 그렇게 율법적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의롭게 여기는, 다른 사람을 비판이나 해쌌고 다른 사람을 판단이나 해쌌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도 누군가는 좋아하는 면이 있다고요. 근데 자기만 그게 싫은 거야. 저 사람이 싫은 거야. 저게 미운 거야. 왜 네가 하나님이 되냐고, 네가 왜 그 율법의 의로움이 되냐고.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의로움이 되셔. 그것도
천국으로 율법의 의로움 완성하셨는데 네가 율법의 의로움이 왜 되느냐 이거야.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자,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율법으로 살지 말고 복음으로 사셔야 합니다. 은혜로 사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요. 다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요, 나는 은혜 받아서 사는 사람이에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만 계속 나와봐요. 에? 그러면 얼마나 건강하고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안식을 누리면서 살겠냐고요. 그게 기쁨이고 그게 에덴 동산인데 우리 교회가 에덴 동산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치료하시는 주님, 안식일날 굳이 쫓아가서 치료하시는 주님. 안식일, 왜? 그 안식일이니까. 안식일날은 그렇게 돼야 되는 거니까.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16절,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지가 뭔데 분을 내냐고요. 여기서 지가 뭔데? 회당장이니까. 나 회당장이라 분내는 건데요. 그래, 그게 네가 멸망받기 딱 좋은 사람이 됐다는 거야. 어? 오늘 예배드리기 딱 좋은 날인데 이래야 되는데 네가 멸망받기 딱 좋은 놈이 됐다는 거지. 이게 지가 뭔데? 회당장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게 좀 자기를 조금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더 멸망받기 쉬운 사람들이에요. 조심하세요.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정말 거지 깡통이에요, 이런 사람들 멸망받겠어요? 구원밖에 받을 게 없는데.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게 뭔가 있다고 자기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야. 그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도 내려놓으라고요.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라고. 그러려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려고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무 마음이 평안해, 그냥 예수님만 들어오니까. 근데 이 사람이 승질내. 그러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에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야 이놈아, 겉으로만 이게 걔네 폼 잡는 놈아, 이런 거죠. 응?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니들 소나 뭐 이런 것들을 데려다가 물 먹이고 먹게 갈증 안 나게 하려고 막 이러면서 이 사탄에게 18해 동안 매여 있는 이 여자는 이 좋은 일 해서 치료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느냐? 이게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말 해요. 예? 사람들은 그렇게 여기질 않아. 안식일 날 그걸 지켜야 된다는 거야. 그날 꼭 지켜야 된다는 거야. 그게 율법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다 그걸 이해한 거야. 다 그렇구나, 그래야 당연하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어야지, 죽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진짜로 죽여버린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날짜를 지켜야 된다고. 근데 주님은 그런 게 아니었죠. 주님은 마음을 보신 거예요. 주님은. 근데 사람들은 그 날짜를 본 거예요. 얼마나 다르냐 이거야. 사람들은 껍질을 보게 된 거고 예수님은 속에 있는 내용을 보게 된 거죠. 이 사람이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예수님은 그걸 본 거예요. 그게 자식을 보는 부모의 마음이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자기 자식이 아니니까, 그 아픈 사람이 자기 자식이 아니니까, 아니 날짜를 지키지 뭐 다른 날 와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었잖아, 이러면 사람들이 맞아 이날은 원래 이렇게 하는 날이 아니니까 그냥 두고 다른 날 와서 했으면 됐잖아. 이해가 되네, 이 말도 이해가 되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게 쪄들어 있으니까, 그게 규칙이었으니까, 그들의 율법이었으니까 그 말도 맞게 여겨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야,
그거 1000년, 2000년, 만년을 그렇게 살아왔다 하더라도 내 마음은 내 딸, 내 아들에게 아버지의 마음은 그런 게 아닌 거야. 오늘 아프고 힘들었어도 아버지 마음이 찢어질 텐데 18해 동안 이 얼마나 힘들었겠냐. 그거를 나는 치료하고 싶었던 거야. 이 좋은 일을 하고 싶었던 거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주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그분이 예수님이셔. 그러니 그 예수님이 떠나가질 않아요, 여러분. 임마누엘 하셔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 임마누엘 하신 그 예수님은 여러분도 치료하십니다. 치료하시기를 또한 원하시고 우리보다 훨씬 더 갈망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그런 예수님에게 여러분 맡기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몸도 맡기시고 영혼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예배하는 사람은 그 예배 그 날이 그게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서 복음을 발견해야 된다. 예수를 만나야 된다. 그 영과 진리를 만나야 된다. 그러면 그 속에 한 사람 한 사람 각자 여러분 안에 예수가 찾아가실 것이다. 예수를 만나라. 여기 앉아있다고 내 얼굴만 목사님 얼굴만 쳐다본다고 그게 예수 만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각자 그 영 안에서 마음 안에서 예수를 만나셔야 된다고. 그러면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거야. 그게 임마누엘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사탄에게 매인 사람이 있었다. 병이 그냥 난 게 아니었다. 이 사람이 사탄에게 매여 있는 것이었다. 하나님에게 매여 있는 게 아니죠. 사탄에게 매여 있는 것이다. 근데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겠어요? 이 아이가, 이 사람이, 이 여자가 나에게 매여 있는 거야. 나하고 연결된 거야. 자, 사탄에게 분명히 매여 있는 여자인데 예수님이 만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에게 매여 있는 여자야. 나하고 연결됐으니까 내가 끌어오고 싶은 거야. 내가 끌어오면 어떻게 돼? 사탄에게 매여 있는 게 풀어지겠죠? 그게 끊어지겠죠? 사탄에게 매여서 여러분이 이제까지 살아왔어도 예수님이 찾아와서 매여 있게 되면 이제까지 매여서 여러분을 매어가지고 쫓아오던 모든 유전, 전통, 여러분의 운명, 과거의 모든 생활들이 끊어져 버린다고요. 예수에게 매이게 되면. 사탄에게 매여 있는 여자가 예수를 만나는 순간 예수에게 매여 있는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랬었죠. 사도 바울이 예전에는 사탄에게 매여가지고 율법에 매여서 그렇게 살아가던 살인자였었는데 예수에게 매여버리니까 예수의 종이 되더라 이 말이야. 사도 바울이. 그렇죠?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셔야 된다. 율법에 매여 살지 마라. 율법은 여러분을 죽일 것이다. 결국에는. 그리고 병나게 할 것이다. 결코 행복한 생활이 아니다. 그러나 복음을 만나라.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깨달아라.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안식을 주실 것이다. 자, 누가복음 14장 1절부터 6절.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또 엿보는 자들이 또 있어요 보니까.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 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서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주님은 안식일날 굳이 병을 치료하신 것을 볼 수 있죠. 그렇게 하면 그들과 부딪힌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들은 율법주의자들이고 예수님은 그 내용을 알려주러 왔으니까 껍데기와 알맹이가 결국에는 둘이 함께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 껍데기는 반드시 깨져서 벗겨져야 알맹이가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같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일부러 굳이 속에 있는 알맹이를 소개하는 겁니다. 예수님이요. 그래서 안식일은 이런 거야 라고 소개하고 예수님은 거기에 죽임을 당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일부러 그날 치료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부러. 그렇다면 안식일에 대한 내용,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참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내용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 하나님이 내게도
안식을 주려고 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셔야죠. 하나님이 내게 기쁨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 분이시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죠. 하나님 나를 행복하게 하고 싶어 하시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일부러 안식일 날 치료하시는 걸 보니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이구나, 그분이 치료 안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생각을 고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치료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마음을 바꾸시라고요. 그거 가지고.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 목사님, 근데요 어떤 사람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병이 났어요. 그리고 이제 죽게 됐어요. 그러면 그것도 기도해서 하나님 치료다 그래서 팍 일어나면 좋겠는데 그 사람이 돌아가셔서 장례 치렀네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라고 여러분이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죠?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 이게 생각이 잘 안 들어오면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건 죽을 때가 된 거예요. 그건 그 사람에게 그때 죽을 때가 된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낫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게 죽을 때가 되면 그건 못 고쳐요. 성경에 읽어보세요. 구약에도 병을 그렇게 많이 고치던 구약의 사람이 있었어요. 그 누구예요? 엘리사라는 사람입니다. 엘리사. 능력이 엘리야의 갑절이나 있던 사람이에요. 나중에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나중에 어떻게 읽어보셔. 성경 좀.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엘리사가 병나서 돌아가셨어요. 병을 그렇게 많이 고치다가 나중에 병나 돌아가신다고요. 그 돌아가실 때가 된 거예요. 그게 지금으로 말하면 겉으로 엑스레이를 찍어보지 않고 MRI를 찍어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그 속에 암 같은 게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게 퍼져요. 금방 돌아가실 때 되면. 그래서 퍼져가지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때 모르죠. 그냥 병이 걸려서 돌아가시다 이렇게 하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서 분명히 죽는 병이 아니면 낫습니다. 다시 회복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 찬양의 기쁨으로 예배 드리셔. 이해가 돼요?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그때 병 걸려 죽는 거예요. 대부분 다 그때 숨이 깔떡깔떡 하는 것도 이제 병이 걸린 거예요. 이 속에서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때는 주여 찬양하면서 자기가 찬양 못 부를 것 같으면 옆에 사람한테 찬양이라도 불러달라고 하면서 주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천사의 손에 이끌려 쫙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는데 보니까 천사가 왔더라고요. 둘이 와가지고 그 아버지 영혼을 데리고 이렇게 양쪽에서 이렇게 붙들었더라고요. 붙들어서 쭉 올라가는 걸 제가 눈으로 봤어요. 제가 눈으로. 그게 빛나는 영혼이더라고요. 영혼이 빛나더라고요. 이렇게 황금빛 나는 그 영혼이 딱 있는데 딱 돌아가시는 그 숨을 딱 거두시는 그 순간 제가 옆에 있었죠. 우리 식구들이 있었으니까요. 다 기도해 주시고 강단에서 돌아가셨거든요. 딱 돌아가시는데 다 이제 내가 쳐다보면 너무 슬프니까 눈물이 이렇게 고였어요. 약간. 근데 딱 보니까요. 양쪽에서 천사가 딱 붙들었더라고요. 이 영혼을. 그래서 쫙 위로 올라가더라고요. 그 강대상 위로 쫙 이렇게. 제가 그걸 눈으로 본 사람이에요. 천사의 손에 이끌려 여러분 천국 가셔야 돼. 그때까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기쁨으로 살고 안식을 누리면서 사시라고. 실제로 그게 안식일 치료하시는 주님이시다. 일부러 치료하신 걸 보면 안식일 날 우리에게 안식하기를 원하셨다. 그걸 이해하시죠? 요한복음 5장 9절 10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치료를 받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치료 받으면 걸어가야 되잖아요. 또 뭐 들고 가야 되잖아요. 자기 이제까지 끌고 왔던 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병 난 건 괜찮다 이거야. 나섰으면 됐다 이거야. 근데 그러고 들고 가니까 이제 안식일을 범했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안식일을 범하게 만든 예수님이 안 되는 거라 이거예요. 사람들 생각은. 참 이유도 핑계도 참 진짜 여러 가지죠. 그러니까 엿보고 있다가 주위에서 보고 있다가 하여튼 죽이고 싶으면 하여튼 어떻게든지 미워하고 어떻게든지 죽이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게.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마음을 없애. 미워하는 마음 없애라고 이렇게. 네? 편안한 마음을 자꾸 가지시라고. 네. 16절부터 18절.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그러니까 핑계를 잡았는데 뭐냐면 안식일날 일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는 얘기는 반대예요. 안식일날은 내가 일하는 날이야 라는 얘기예요. 안식일날 너희 보고 일하라고 하지 않았잖아. 너희들은 다 사단에게 매여 있는 거 그거 내가 풀어주려고 온 거고 일은 내가 해야 되는 거야. 안식일날 내가 죽으러 온 거고. 그러니까 나는 안식일날 일하러 온 거고 아버지 일을 해야 되거든. 아버지가 이 안식일날 일하거든. 왜? 선악과 먹고 난 다음부터 예수님이 죽으실 때까지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면 이제 일이 끝난 거야. 일이 끝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주님이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거예요. 완성했다. 이게 안식이란 말이에요. 안식이 끝났다. 율법이 끝나 완성됐다. 창조가 다 이루어졌다. 예, 에덴이 회복됐다. 예배가 드디어 이제 영과 진리의 예배가 시작되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다 이루었다. 이제는 안식도 다 끝났다. 완성해버렸다. 이제 너희들은 이제 안식만 하면 돼. 안식일 날 예수님이 계실 때만큼은 그날 자기가 일하는 그 시간, 일하는 시간에 거기에 있는 현장에 있는 사람들만 치료받았어요. 근데 지금은 안식일 날을 완성하신 예수님은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셔서 치료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속에 이게 믿어지는 아멘이 되는 사람에게 반드시 역사하신다. 그거를 믿으시라. 나도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지금 가고 있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했으니까 강력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을 믿으시라. 그 하나님을 인정해라. 그게 잘 안 되는 사람은 생각이라도 해라. 그걸 이해가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제가 오늘 우리 여기 임집사가 딱 뭐라 하냐면 눈이 말해요 1.5였다가 0.5가 됐대요. 갑자기 하도 컴퓨터 일하니까 그래요. 컴퓨터를 하도 많이 쳐다보니까 이 눈이 그렇게 시력이 나빠졌대요. 눈 좋은 사람이 이 눈이 그렇게 갑자기 급격하게 나빠진 것은 신경계통에 문제가 생겨서 그렇습니다. 눈하고 연결되는 신경계통이. 여러분 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럼 목사님 이제 컴퓨터 안 보고 할까요 이제? 아니 지금 세상에 컴퓨터가 있는데 어떻게 안 보고 살아요? 근데 제가 한번 이런 적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을 기도해 주는데 그 사람이 눈이 돋보기를 썼어요. 이렇게 돋보기를. 근데 이 사람이 이 눈이 고쳐질 것 같더라고. 눈이 고쳐질 것 같더라고. 이 안경을 벗으면 이 앞에 글씨도 안 보여요. 이게 여기 앞에 글씨도. 이 돋보기를 썼는데 젊은 사람인데. 그래서 뭐 눈을 팍 쑤시는 게 아니라 머리에다가 손을 딱 대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눈을 가로막고 있는 아까 더러운 영은 다 떠나가 치워라 기도했어요. 그래서 팍 쓰러졌다가 일어났어요. 안경 벗으니까 다 읽어. 눈이 마이너스였는데 1.25로 바뀌었어요. 그 자리에서. 그 다음날 눈 딱 조사해요. 1.25. 마이너스였는데 실제 일어난 사건인데 가능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기도하셔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역사하시길 원하시고 그걸 갈망하시는 우리보다 훨씬 더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거를 기억해라. 예배하다가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그게 아멘이 된 사람들은 그렇게 됐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갑자기 자기는 이제 못 느껴도 의상에 몸이 가뿐하네. 이상하게 몸이 편해졌네. 안식을 가고 뭔가 기쁘네 마음이. 뭔가 좀 몸이 뭔가 좀 가벼워졌네. 뭐 이런 사람들은 치료받은 것입니다. 갑자기 예배드리고 난 다음에도
실제예요. 저는 왜 이 강력하게 얘기할 수 있냐? 실제 경험했으니까. 내가 그걸 봤으니까. 내가 눈으로 보고 나도 그런 게 경험했으니까. 나는 그런 하나님, 그 치료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내가 믿으니까. 여러분, 그 안식의 주님은 안식일에 굳이 왜 그렇게 하셨느냐? 자기는 그 안식일의 주인이니까. 그 안식일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그것이 죽음으로 완성됐으니까 지금은 그걸 믿어 생각만 해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야. 지금은 그걸 믿으시라. 하도 안 되면요, 안 고쳐지고 안 되면 안 될 것 같아. 그냥 이게 그냥 갈 것 같아. 그렇게 되는 게 있어요. 저도 한 7년 정도 아팠던 게 있었어요. 그리고 또 7년을 또 아픈 적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한 14년 정도를 내가 아파봤기 때문에 알아요. 이거 그냥 가겠구나. 이거 기도해도 안 되더라. 그냥 가겠구나 했는데, 그때가 내가 가장 고통스러울 때였어요. 하나님은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빛을 주시려고 그 과정을,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거거든요. 그 어둠을. 실제로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응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뭘 해도 안 되더라고. 그냥 뭘 해도 안 돼. 근데 빛이 딱 오니까요, 이것도 치료되더라고. 그게 경험이 있으니까, 하나님 진짜 이렇게 하시는구나 라는 걸 아니까 하나님 앞에 약속받으라. 지금 죽는 게 아니면, 병 때문에 지금 죽는 병이 아니라면, 그게 여러분 속에도 내가 이것 때문에 죽는 병은 아닐 것 같아 라고 한다면 치료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가능합니다. 안식일을 주시길 원하시는 주님, 그 안식일의 주인 되신 주님이 우리를 안식하게 만드신다. 이게 요한복음 5장에 나온 이 말씀이요, 베데스다 연못 아시죠? 38년 된 병자입니다. 38년 된 병자. 낫는다고 생각이나 했겠어요? 38년 동안 아프면 이거로 그냥 죽는구나 라고 생각해요. 사람은 이거로 그냥 나 이거로 그냥 가겠구나. 여러분이 38년 동안 병나 있으면 그거 안 고쳐진다고 아예 딱 굳어집니다. 믿어진다고. 이게 근데요, 그 사람도 주님 만나니까 일어나더라 이 말이야. 그게 어느 날 일어났어요? 안식일날. 왜? 안식일에 주인이 왔으니까. 안식일의 주인이 여러분에게 임하면 여러분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치료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평안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걱정할 거 없어요. 급속도로 치유가 갑자기 일어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경험해 보시라고. 어떻게 되나 안 되나 해보시라고. 믿음으로. 가능한가? 가능합니다. 요한복음 9장 14절부터 16절,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그랬어요. 참, 이렇게 좋은 일 해도 분쟁이 있다. 그러니까 뭘 지켜야 된다는 어떤 의로움이 자기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거 포기하세요. 우리는 의로운 사람 없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다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9장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실로암 못에서 맹인을 고쳐주신, 실로암 맹인을 치료하신 그 역사예요. 하나님은, 근데 그 예수님께서 어느 날 치료해 주셨어요? 안식일 날 치료해 주셨잖아요. 왜 굳이 이날 그렇게 치료했을까? 그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었으니까. 누가복음 6장 5절 말씀,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자, 안식, 평안, 행복, 기쁨, 치유, 건강, 이거를 주시길 원하시는 그날, 여러분이 주인 되지 말길 바랍니다. 예수가 그날 주인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기쁨의 주인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안식의 주인 되기를 바랍니다. 행복의 주인 되기를 바랍니다. 건강의 주인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내 생각도 주님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다가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찬양하다가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기도하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